할렐루야. 예, 오늘은 가정 시리즈 우리 두 번째 시간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상 말씀 이 전반부를 보시면 두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엘리의 가정하고 한나의 가정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 두 가정에 속한 자녀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이 내용 속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의 가정 들어보셨죠? 엘리, 네. 한나의 가정,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인 홈리와 비나스, 사무엘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 부모와 이 자식들에 해당되는, 지금 해당되고 있는 이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 중에 최소한 한 사람 이상에게는 아마 여러분과 연관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뭐 여기는 자녀만 있을 수 있고, 또 부모, 자녀일 수도 있고. 그래서 부모라는 위치에서 연관을 갖던, 또 이 자식이라는 위치에서 연관을 갖던, 또 뭐 자신의 어떤 과거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통해 또 연관성을 가지든, 또 지금 현재 이 관련해서 연관성을 갖던, 또 앞으로 이렇게 대비하고 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이 아마 분명히 여러분과 연관성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결혼하지 않은 자들, 또 자녀가 어린 사람들,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의 자신은 어떻게 자녀를 대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예방하는 차원, 또 예비하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연관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또한 이 자신이 자녀로서의 어떤 사무엘 같은 모습과 상태, 또 사무엘의 어떤 삶의 여정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자녀로서, 아니면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그런 모습과 상태는 아닌지, 또 그런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삶의 여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마 오늘 다음 주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필 텐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예수 믿는 가정들이 이렇게 믿음의 대를 잇는 문제로, 물론 그 전부터 계속 이 문제는 있었습니다. 지금도 심각합니다. 믿는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믿음의 대를 이렇게 잇고 싶어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뭐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자라가고 뭔가 제대로 건강하게 아주 버젓이 이렇게 자라가면 좋겠지만,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 참 진실한 믿음을 가지는 자녀도 있지만, 또 거짓된 믿음을 가지면서 그저 나이가 좀 들면 교회를 대충 나오고, 또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믿는 부모들과 달리 이제 자녀들 가운데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모습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교회를 다닌다 해도 어려서는 부모 때문에 이렇게 멋모르고 다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장성하면, 머리가 굵어지면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닌다거나, 부모님부터 이렇게 독립해 있을 때 보통 이제 여러분 같은 포항, 울산, 경주 이런 데서 이렇게 독립해서 나오면 한동안은 좀 이렇게 좀 놀았죠. 하나님 떠나서.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오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독립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신앙생활을 또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0살 이후 이렇게 머리가 굵어지면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아빠야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학에서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변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목회자 자녀들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물론 지금 여기 계시는 교회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크게 이렇게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눈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지금 이렇게 순수하게 신앙을 따라 부모 말씀 잘 듣는 것 같고, 교회 이렇게 말도 잘 듣고 막 그런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것 같지만, 이런 천사 같은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그럴 수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현실 속에 부모조차도 어떻게 해야 되지 못하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모습을 오늘날 이제 보게 되는데, 결국 지금 교회 안에 드러나는 현실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들, 그게 모태신앙이든 뭐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자라온 사람이든,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정의 자녀들처럼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현상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이 시대에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겪었던 교회들은 결국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만 아니라 현실 교회에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죠.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자녀가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자라난 자녀들인데 두 부류로 나눠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엄연히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물론 이런 배경 속에는 부모들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들의 영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해서 100% 관련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모들이 적지 않게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여기 사무엘상 초반부에 나오는 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고 새하게 하는 가정은 또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전반부 1장에서 3장 사이에 두 가정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 사무엘상 초반부의 기록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에 관한 기록을 중심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은 사무엘인데, 그 이야기의 시작은 그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여기 초대 앞에 나오는 이 두 가정의 부모들에 대해서 좀 살피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사무엘을 낳은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이 어떠한지를 보시면, 이거 제가 본문을 다 찾을 수는 없고, 이 가정, 한나의 가정은 원래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통곡했던 한나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1장, 2장을 보시면. 그래서 이 여인은 한나죠. 이 자식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소원하면서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뭐 누가 잘못 봐가지고 술에 취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제가 상세히 살피기보다는 그건 다음 주에 좀 더 상세히 살피고 배경적인 내용과 연관지어서 주로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이런 한나의 기도에 아주 은혜롭게도 응답하셔가지고 아이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 그렇게 허락해 주신 그 아이를 젖대자마자 소원한 대로 여호와께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몸을 통해 주신 그 아들, 너무도 사랑하는 그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대로 기꺼이 드립니다. 그래서 1장 후반부를 보면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얼마나 믿음으로 행했는지를 보게 되는데, 또한 2장에서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리는 그 기도 내용 속에, 2장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생하게 믿고 있었는지를 2장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나의 이 아이가 사무엘이죠. 2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8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렸을 때에 회막에서 자라면서 이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9절을 보게 되면 매년 남편과 함께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아이에게 뭘 줬다 그러죠? 작은 겉옷을 지었다가, 세마포옷이겠죠? 세마포옷을 이렇게 지어준 거죠. 그래서 한나의 지속적인 보살핌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사무엘상 2장 21절 하반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렇게 자라갔다는 거, 은총을 받았다는 거,
이런 거죠. 알 수 있죠. 그리고 부모들의 어떤 보살핌이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죠. 또 어릴 때부터 요 앞에 섬겼다는 걸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그리고 3장 19절 20절 한번 보시면 3장 19절에 20절 사무엘이 자라매 계속 자라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이 영적으로 잠든 그 시대, 여러분 사무엘 그 시대는 영적으로 잠든 시대였어요. 특히 영적인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지배하고 있던 그 주변국인 블레셋을 주의 능력으로 이겨서 사무엘이 이렇게 선지자로 있는 동안 거의 한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 뒤쪽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 한나의 가정, 또 사무엘. 그에 반해서 이제 두 번째로 엘리의 가정은 뭔가 좀 다릅니다. 이 사무엘의 한나와 그 자식에 이어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은 뭔가 점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뭐 그 가정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는데 엘리는 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엘리는 근데 그 당시 그 당대에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당시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또 그에게는 믿음직한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나스. 근데 그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시면, 자, 이게 찾아보셔야 됩니다. 2장 12절에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옛날 번역에는 불량자다 이렇게 됐어요. 이들은 불량자다. 그럼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뭐냐면 그 뒤쪽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읽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여서 가져다가 먹는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을 통해서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제물에 대해서 제사장이 갖는 그 제물에 대해서 세운 관습이 있었어요. 규칙.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에게 고기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람들이 손에 쇠살 갈고리로 찔러 걸려 나오는 것을 가지도록 정해놓았는데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구울 고기를 먼저 막 내라 그러고 막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빼앗아서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을 봤을 때는 한 번 한 걸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겠죠? 여러 번 아주 이런 일들이 익숙하게 있었을 거라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성경이 사무엘상 1장 17절을 보시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7절. 이 홈니와 비나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 아닌가요? 1장 11절? 죄송합니다. 2장 17절 시작. 성경에 명백하게 제시하는 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아주 가볍게 여기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마음대로 행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정도만 끝나면 그래도 뭐 그렇지만 이 정도만이 아니고 그들은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해방문에서 예배하는 그 해방문에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해버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자기 본성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회막인데 그 회막에서 뭐 하나님의 임재 같은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자기 본성대로 행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소문을 들은 그들의 아비 엘리는 그 아들들을 적당히 타이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자녀 그 양육 방식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럴 수 있지. 죽을래. 그대로 그냥 나가든지 뭐
네가 미쳤구나, 뭐 하여튼 온갖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엘리는 어떻게 하죠? 적당히 다릅니다. 엘리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엘리는 이제 좀 더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까지도 말을 하죠. 뭐냐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아들들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뜻을 정했대요.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어떤 뜻을 정했냐면 이 아들들을 죽이기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뭐 어느 시점에 일어날지는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나중에 이제 좀 보게 되겠지만 일단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뜻하셨다는 기록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기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또 보냅니다. 어떤 한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도 지금부터는 좀 더 정신을 차리면 거기에서부터 정신 차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맞죠?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가서 경고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부모에게도 죄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자식의 죄를 알면서도 가만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출애굽 때부터 아론의 가계를 이어서 자신의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 말은 자기 조상대로 내려왔던 이 계보가 이제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직을 다른 데로 옮길 것이고, 또한 이 엘리의 집은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할 때 이게 경고잖아요. 이때만이라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세요. 거기서 그걸 멈추시는 행동을 하신다니까요. 뭐 예를 들어 니느웨 사건도 그렇죠. 하나님이 돌이킵니다. 근데 이들이 별로 달라지질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죽이기로 뜻하신 것이 뭐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 엘리의 집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4장 이하에서 그때 보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온 블레셋이, 괴롭혀왔던 블레셋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법궤를 지고 어깨에 지고 나갔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마저 빼앗기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죠. 4장 그쪽에 보면. 그래서 엘리 두 아들이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거기서 죽게 되죠. 근데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그 아비인 엘리가 또 듣고, 여러분 다 아시죠? 엘리도 그 의자에서 꼬꾸라서 목이 부러져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이게 뒤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좀 더 얘기하면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해 있었는데 또 남편이 죽었다는 그 소식, 특별히 자기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또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서 해산하고 아이를 낳고는 그 며느리도 죽게 됩니다. 이게 엘리 가정의 스토리예요. 되게 좀 비참하고 슬프죠. 자, 오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 이게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반면에 엘리의 가정은 점진적으로 멸망을 향해 가서 결국은 그 가정이 다 망가지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실제로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뭔가 남겨주고 싶은 거죠. 이 두 가정이 너무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반드시 분명히 있더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로 들으면서 아, 옛날에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구나라고 반응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 속에도 있을 수 있는 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유념히 아주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뭐 자녀가 없어 또
그래서 크게 지금 경각심 없을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죠. 5년 후, 10년 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자녀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좀 자녀를 가진 분들은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아주 크게 다가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두 가정을 대조하는 모습, 두 가정의 흥망, 어느 가정은 흥하고 어느 가정은 망하잖아요. 그 원인이 뭘까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왜 한 가정은 이렇게 쭉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고 흥하고 또 한 가정은 왜 이렇게 쭉 망하는가? 이 원인이 도대체 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까지 계속 이어서 우리가 해야 될 건데, 오늘 간단하게는 부모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모의 영향이 있다는 거죠. 여기 사무엘상 전반부는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두 가정에 대한 대조적인 표현들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이 두 가정의 부모들의 차이를 명백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모가 다르다는 것이 이 자식들과 후대의 가정의 흥과 망의 연관성이 100% 부모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큰 영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분명히 이 사실을 지금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정의 부부들에 대해서 각자의 엘리의 아내와 또 여기 한나의 남편, 부부들에 대한 생생한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뭐 엘리의 아내가 뭐 이렇게 나온다거나 한나의 남편이 뭐 이렇게 뭐 부각된다는 건 없어요. 성경은 이 엘리의 가정에 대해서 엘리와 그의 두 아들 정도로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가정은 남편과 엘가나가 언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주로 한나와 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정을 좀 대비해 보려고 하는데, 이 두 가정의 부모에 대한 비교를 우리는 엘리와 한나를 중심으로 해서 좀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또 자식과의 그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이는 모든 원인이 100% 부모에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응답하시고 또 한나가 2장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볼 때 아주 부모의 영향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 물론 전 그런 자녀도 많이 봤습니다. 경건한 부모 밑에서 아주 훌륭한 목회자인데 그 자녀는 망나니로 이렇게 자라가는 것도 봤어요. 네. 그리고 뭐 진짜 부모는 엉망인데 진짜 신실한 자녀도 봤습니다. 그래서 100% 부모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건한 부모 밑에서도 좀 뭐랄까 좀 삐딱하게 빗나가는 자녀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악한 부모인데도 거기서 경건한 자녀가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무엘이 엄청나게 경건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무엘의 자식들이 좀 약간의 또 문제를 일으키죠. 여기 이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거 볼 때, 사무엘의 자녀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100% 부모 때문에 자식이 이렇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깊이 부모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저 전제로 두고 이것을 좀 보려고 하는데, 자, 이 두 가정 사이의 대조,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 중에 많은 부분이 자식들에 앞서서 부모들에게 있는데, 자, 부모를 좀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한나를 보게 되면, 한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무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엘가나라는 다른 아내를 둔 가운데서 있는 한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드러진 인물이 아닙니다. 아주 무명한 여인. 그러나 엘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나 이제 그 처한 신분이나 어떤 종교적인 위치를 생각해 볼 때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은 사람. 이걸 일반적으로 엘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결코 외형적인 조건이나 신분, 그리고 종교적인 위치,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직분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지위, 세상적인 기준,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 좀 더 예를 들면 목사라고 해서 장로와 권사라고 해서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저도 몸부림치죠. 자녀들은 아이들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종교적인 지도자고 영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엘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반대로 아무리 신분이 낮고 무명하고 형편이 볼품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분이나 교회 안의 직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중심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분명히 기저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과 관련해서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서술하고 있는데,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다 읽진 않고 제가 요약해서 얘기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중심이 어떠하냐,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일까? 이 둘의 자식에 대한 태도는 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중심이 어떠한지를 대조적으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를 보면, 그가 이스라엘 대제사장이고 그야말로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태도도 중심도 누구보다 나을 거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엘리 그러면 당대의 제사장, 대제사장이요. 외면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해맑게 살고 있고 항상 종교적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형태들을 다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들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가 목사를 볼 때, 장로님을 볼 때, 우리 교회는 없지만 지금 장로님을 볼 때, 집사님을 볼 때, 저 사람은 목사니까 굉장히 항상 경건할 거야. 저 사람은 항상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거야.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진실할 거야. 이게 선입견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게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무서운 매너리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습관적이고 외식된 태도가 있었다는 거죠. 관성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사실이고 두려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그의 아들들이 범죄했을 때 그가 보인 태도에서 드러났죠. 그는 그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죄물을 업신여긴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행동에서 좀 문제가 있거나 자기가 하는 그 일 속에서 생기는 것은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죠. 그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고 깨어있지 않았어요. 아주 습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행동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재물을 업신여긴 것은 말을 하지 않다가 어디에서 말을 했죠? 엘리가 그의 아들들이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소문으로 막 퍼졌을 때, 중요한 표현이 소문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 뒤늦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엘리가 정말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그리고 이 엘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면 그가 두려워야 될 것은 뭐냐면 백성들의 소문이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 자신이어야 했던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경시할 수 있죠. 이게
우리들에게 무서운 위선과 외식이 되는 건데, 저 같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라는 직분은 두말할 것이 없고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경계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특별히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가 그런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영향력이 어떠할지를 우리가 여기서 명백히 봐야 됩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의 부모인 엘리는 바로 정작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백성들의 소문을 더 의식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그가 즉시로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 두려워 떨며 용서를 구했는지 이런 게 없죠. 만약 자녀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 두려워하면서 엎드려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자기 자식이 하나님에 대해서 위선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죄악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그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두려워 떨며 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소문에 예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들아 그래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뭐죠? 엘리는 사람들의 이목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이목, 하나님의 이목,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서두에 말했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일주일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걸 숨기려고 하는 게 되게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알고 다 보신다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매너리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처음 복음을 대하고 처음 예수를 믿고 정말 막 뜨거울 때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했습니까?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습니까? 근데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른이 되면서 없어요, 그런 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해서 뭘 해가는 거죠. 진실치 못한 거죠.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서 자식을 보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자식을 보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생활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봉사하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진실한 신앙인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자식을 보고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생활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매너리즘이고 지금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한번 꼭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물론 부모가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에서도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지만 특별히 부모들은 이 부분에서 정말 절실하게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 어린 자녀를 가진 분들도 또 미래의 부모가 되는 분들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사람의 이목인가 하나님의 이목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식들의 죄악됨과 하나님에 대한 삶과 태도가 경솔하고 진실치 못한 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감지해냅니까? 그것을 감지해낼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력이 있습니까? 또 그것을 넘어서서 진짜 자식이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모로서의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은 역사적인 사실이면서도 우리에게 준 계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이목은 대개 의식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이런 신앙의 매너리즘을 우리는 경계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자식에게도 흘러가고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식을 구출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엘리의 이 사람의 신앙의 매너리즘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신앙의 매너리즘은 이 사람이 드러낸 이 신앙의 매너리즘의 모습은 바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신앙의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바로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머리로만 알 뿐 하나님의 진리를 실제로 삶에 적용하지 않는 것, 이게 매너리즘이고 위선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엘리를 보십시오. 25절에서 그의 아들들에게 아주 옳은 소리를 했습니다. 뭐냐면 너 그러면 안 돼. 이 말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너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소문 듣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요거 성경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거 정말 성경의 중요한 진리예요. 그걸 말했어요. 그러나 엘리는 그런 진리를 알고 말한 것에서만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최소한 이런 진리를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이 얘기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죄를 넘어가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물으신다.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신다. 징계하신다. 이런 거 아시잖아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계속 지을 때 하나님은 우습게 알고 돌이키지 않고 해결치 않고 계속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최소한 징계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알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이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진짜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그 지식에 대해서 반응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자식이 죄를 짓고 있는데 데 있어서 그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냐 말이죠.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너 심판하실 건데 징계하실 텐데 그 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몰라 하지 않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만 하고 말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있다면? 자식이 어떻게 됐건 상관없고 그냥 죄 지으면 심판하신다. 그런 이론적으로만, 그런 지식으로만 알고 있나요? 엘리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되고 절박하게 아들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했다면 자기가 말한 대로 너희가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거라는 것을 실제로 믿었다면 자기 자식이 이런 징계와 심판이 내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돼! 이러고 말겠습니까? 지금 엘리는 절박하게 권고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의 말에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자기가 하나님께서 너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 이런 지식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고 진실되게 절박하게 아들을 권고하지 않은 동기와 그 이유, 그 상태가 뭐냐면 그 중심이 뭐냐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론적이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자식이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시 여겼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하고 나서 부모로서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혈육에 대한 이 강력한 끈 때문에 그래도 이게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식이 더 소중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일 하나님이 이 관계를 끊을 수도 있거든요. 다시 생각해 보면 나중에 성경을 보면 아버지와 자식을 데려갑니다. 나중에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경각심이나 이런 게 막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금방 이렇게 그렇게 안 하시니까.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가 왜 그렇게 자식의 심각한 죄에 대해서 절박하게 권고하지 않았는지를 말하죠. 이유,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또한 3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을 심판하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 대한 판단이 있는데 3장 13절 한번 같이 보죠.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3절 시작. 그의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결국 이 말이 뭘 얘기하냐면 엘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교리는 가르치긴 했지만 그것만 한 거예요. 끝이에요. 그럼 분명 저주를 자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했을 텐데 엘리는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론적인 지식에 멈춰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였어요.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는 것은 그의 아는 죄악 때문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심판의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의 아는 죄악 때문이다. 명백히 밝혀졌죠.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말해도 안 듣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실 부모님의 어려운 점이죠. 정말 부모들이 이 자식 문제에 관해서는 누구도 장담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장담했다가 나중에 가서 너도 똑같네 이 말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장담을 못합니다. 이게 부모의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 때문에 지치고 엘리처럼 적용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적용해서 지속적으로 권면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내 경험과 내 마음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명백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뭐냐면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알면서 부모가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적당히 다루는 것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재앙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면 공동범죄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가 아는 죄악을 인함이라. 이 말은 네가 아는 죄악 때문에 심판하겠다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다 죄인 줄 알면서도 묵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범죄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적하신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 부모는 자식의 죄악에 인하여서 생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게 그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대단히 현실적으로 성취될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그 자식이 지금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거, 빗나가 있는 거 어떻게든 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가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의 죄를 보고 우리가 지금 어리고 뭐 그래서 얘가 무슨 죄를 뭐 그렇게 많이 짓겠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싹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막 업신여기고 막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막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안 하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지 뭐 눈에 선합니다. 물론 어릴 때는 크게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함부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나중에 자녀가 죄를 짓고 이렇게 다른 길로 가고 믿지 않겠다고 할 때 뭐 어떻게 되죠? 금해야 한다는 거죠. 이 금할 때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게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때린다거나 뭐 폭력을 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인격적인 방법 안에서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죠. 어쩌든지 이 아이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런 금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간곡한 호소, 간곡한 눈물로 뭐 간청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또한 말로 금하고 행동으로 금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는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절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함으로써 자식의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에게 임할 그 심판과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간절히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든 사용해서라도 우리는 이 자식의 죄악을 금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한다는 거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기도를 통한 이 자식의 죄악을 금하는 행위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실 자식의 멸망을 막는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어거스틴이라는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 그 사람의 이 어릴 적 그 청소년 시기나 뭐 청년의 시기는 진짜 방탕 그 자체였습니다.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이 모니카의 이 기도가 30년 가까이 지속됐대요. 그 30년 동안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하게 생활했을까요? 창기들과 뭐 놀아다니고
뭐 어머니 모리카는 그 자녀를 볼 수가 없죠. 저 멀리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소식을 간간히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니카가 계속해서 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만나 주셨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참회로 보시면 그 죄악을 깊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면서 바울 이후로 위대한 교부로서 기독교 역사에 이 바울을 잇는 인물로 등장하잖아요. 기도가 그걸 막은 겁니다. 이 방탕한 끝없이 주를 거부하고 살아갔던 그 인생을 기도가 막은 거죠. 보루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엘리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죄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실제적으로 믿고 자식에게 나타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만일 정녕 이것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일 자식에게 심판이 나타나고 징계가 나타난다?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엘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 자식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이 더 있었던 거죠. 하나님보다 그래도 자식을 더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작 무엇이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인지, 정말 내가 사는 길이 무엇인지, 인간의 생명과 이 미래 시제, 이 내일이라는 건 하나님 허락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뭘 하면 미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에게 투자를 했어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잘 될 거라 생각하지만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해도 그 자녀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 이걸 아는 거죠. 이 사실을 안다면 이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럼 너의 아는 죄악 때문에 심판한다 이럴 때, 야, 여러분, 이건 비극적인 일입니다. 네가 알고도 가만히 있어 심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봤을 때 이 본문의 이 부분을 봤을 때 분명히 부모에게 책임이 있어요. 엘리의 가문이 멸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의 매너리즘입니다. 곧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신앙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신에게 이런 신앙적인 형식주의라든가 뭐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이 진리들을 실제로 믿지 않고 행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그저 이런 지식을 성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그저 자식에게 대하는 사람 없습니까? 이걸 부모들이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개인에게도 좋지 않고 자식을 양육하는 데도 좋지 않는 거죠.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주님께서 심판의 사유로 분명히 지적할 정도로 그것은 이 자녀를 흥이 아니라 망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부모들 중에 자기가 조금 게으르고 자기가 좀 나태하고 뭐 자기가 신앙적으로 좀 그럴 수 있는 거는 뭐 제가 그냥 뭐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데, 뭐 물론 그것도 권면들을 일이지만 자기가 피곤하다, 뭐 힘들다, 귀찮다, 이거는 뭐 넘어갈 수 있는데 자식들까지 하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돕지 않고 막고 있다? 자식들까지 그냥 대충 처리하는 부모가 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본인은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자식들까지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니, 자식들한테 왜 그렇게 하죠? 자기 권한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맡겨서 감당하게 하신 건데? 이건 여러분 같이 망했다는 뜻이죠. 엘리 가정 같은 코스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은 이 사무엘의 부모 한나를 보셔야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태도가 잘 보면 알겠지만 아주 순수하고 진실합니다. 그런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1장, 2장 보시면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며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사무엘을 주셨을 때 그가 낳은 첫 아들을 어떻게 하죠? 지체지 않고 졌을 때는 그대로, 졌을 때는 즉시로
하나님을 평생 섬기도록 바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한나의 행동을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한나의 행동 속에는요, 한나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태도가 거기에 면밀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을 때, 그리고 자식을 낳았을 때 지체하지 않고 그 아들을 주신 자가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가졌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신의 기도대로 자신에게 귀한 첫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소원한 대로 행동하는 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식했던 겁니다. 진실로 경외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의식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7절 이하에 한나는 젖된 사무엘을 엘리에게 데리고 와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사무엘상 1장 27절입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여 기도한 말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제가 앞에 얘기했던 걸 딱 그대로 요약해서 나오죠. 한나를 보시면 한나의 믿음은, 신앙은 그가 믿는 거 행하는 것 사이에 일치가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걸 기도로 믿나요? 하나님께 말하고 그걸 진실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나요?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만 하고 실제로 믿지 않는 성도들도 많이 봐왔고, 저도 그랬지만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하셨을 때도 한나처럼 명확하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자들도 의외로 없고요. 달라고 할 때는 간절하게 하지만 응답하신 것은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 가득하게 있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가 기도해서 얻었다, 이래.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하고는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거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바꿔서 소홀히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약속을 하고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실행치 않는 경우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 왜 그럴까? 한나가 믿은 것처럼 정령 살아계시고 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를 진실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엘리처럼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혹시 사람이 알아준다면 그 사람의 이목에는 재빠르게 반응하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실제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적이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별로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한나가 소원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그래서 자식을 바쳤다고 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나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만 믿었어요. 자기는 자식을 못 갖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사무엘상 2장의 고백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마침내 그에게 자식이 주어지자 그 모든 것을 명확히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돌려드리는 순수한 신앙 태도를 아주 일관되게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했고 하나님과 그의 성품과 행하심을 실제적으로 믿었고, 그래서 2장에서도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한나에게서 하나님은요, 결국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시고 신뢰해야 될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삶과 문제를 알고 주장하시며 이끄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8절 이하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이해와 태도와 중심에 있어서 엘리와 한나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엘리가,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완전히 맹인이었다라고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어요. 완전히 아예 눈이 덮인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잘 모르고 계속 엘리한테 찾아가서 당신 나를 불렀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서 3번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엘리가 딱 말해주죠. 이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신 것 같다. 그래서 여호와께 가서 이렇게 말해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의 이제 어떤 눈이 떠져 있었지만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엘리라는 대제사장은 그 당시 아마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분명히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영적으로 많이 눈이 떠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의 상태, 현재는 보면 여러분 죽어 있어요. 그럼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과거에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거나 복음 앞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는 분별력도 분명했고 그때는 막 말씀이 막 들리고 그때는 정말 선명하게 하나님의 어떤 뭔지를 알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게 과거인데요. 뭐. 여러분 그거 지금 몇 년 전까지 몇 년 전에 그것들을 계속 울고 먹을 겁니까? 엘리는 현재 시제로 잠들어 있습니다. 현재 시로는 이 자식에 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저 이론적 지식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부분입니다. 얼마나 많이 전하고 얼마나 많이 뭐 배우고 뭐 아는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제가 매주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 설교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 진짜 너 제대로 이거 실질적으로 너 삶에 적용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참 겁납니다. 그냥 의뢰 아는 거 그냥. 그리고 그 전에 10년 전에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마음 지금 그대로 있냐 했을 때 되게 겁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게 새롭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지금 뭔가 새롭게 다가오지 않고 뭔가 과거에 알고 있는 걸로만 울고 먹고 있다.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경험들 말하고 내가 얼마나 감격했는데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현재 시제 정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가 생생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현재 만약에 이런 게 없다? 이론적인 거예요. 좀 이론적이고 매너즘에 관성적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관성적으로 말씀을 알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감정으로 판단한다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한다거나 결국 죄악을 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는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냥 동조하는 엘리 같은 모습을 취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엘리가 어땠는지 몰라도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현재 시제로 최소의 지식이고 점점 얻어가고 있는 지식이었고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게 자식에게 해로 작용했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태도에 뭐가 있었다고요? 새로움과 생기가 있었어요. 그야말로 진실했어요. 실제적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심이 있었고 사모함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고 하나님 그분 그대로를 생생하게 믿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현재 시제는 어떻습니까? 현재 시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엘리 같습니까? 한나 같습니까?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여러분 그거 다 있었어요. 현재 시제 여전히 하나님을 생생하게 믿고 그분 기대하면서 진실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이론적 지식에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미래의 자식에게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영역 안에 있었지만 너무 달랐어요. 뭐 하나님을 믿는 거, 예배하는 거, 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용어와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은 외형적으로 좀 비슷하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태도에 있어서는 또한 그 진실함에 있어서는 너무나 크게 달랐습니다. 결국 이게 이 가정의 흥과 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가정의 분위기를 넘어서서 다음 세대의 영적 분위기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크게 누리는 문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 이 설교할 때 자신이 없습니다. 이 설교할 때마다 뒤에 메아리 치고 있어요. 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자신이 있냐? 너는 이 잣대로 너를 판단하면 그대로 할 수 있냐? 누군가 또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저한테. 여러분 중에.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완전하게 그런 못할지라도 분명히 계시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비해야 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정말 이 엘리의 길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 이거 분명합니다.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고 자식을 그대로 대충 처리하는, 하나님 앞에 멸망하는 자식인데 막 죄를 범하고 있는 자식인데 그대로 방치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럼 그렇게 기도로 방치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하나님은 어때요? 생생한 하나님입니까? 이론적 하나님입니까?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정말 의식합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를 아주 우습게 여기듯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한나처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겸비하면서 통곡하듯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한나와 같은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냥 비현실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서 우리에게 봐야 돼요. 이 말씀 앞에 비춰봐야 돼요. 난 당연히 한나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당연히 한나입니까? 우리의 상태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봐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엘리 같은 부모와의 부류, 한나와 같은 부모의 부류가 있고, 또 홈리와 비나스 같은 부류, 사무엘 같은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에 대한 이해와 태도에 있어서 진실한 신자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자녀들에게도 권면하고 수고하는 일을 기꺼이 해야 됩니다. 자식들은 말 안 들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안 들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류, 기도입니다.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과 행실로 권면해도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더라도 어거스틴의 어머님 모니카처럼 날마다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린 여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권하고 날마다 돕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